저는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하시고 강건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날씨가 어제부터 조금 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체량이 잘 돌아가고요. 이따 없으니까 되게 섭섭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좀 유명한 시인데요. 그 시제를 보게 되면, 시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란 말 때문이라도 시편 63편은 또 많이 설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특별히 이 광야에 분명히 있는데 광야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데 광야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특별히 1절 보시게 되면 진짜 목마른 형편이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5절에 기름진 것
잔치상을 대한 것 같은 어떤 만족감이, 내면의 만족감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뭔가 결핍 때문에 우울할 수 있고 뭔가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데 뭔가 먼저 충만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요. 이어서 기쁨, 찬양, 특별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경험하고 있다는 광야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광야에 분명히 있는데 광야에 매여 있지 않고 있고 또 광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고 있고 되려 광야를 이기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을 소위 광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광야로 비유하면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의 고백과 또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찬양 속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될 게 뭘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힘들다면 진짜 힘든 이유가 뭘까? 싶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아멘. 이 한 절 안에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그 고백처럼 물이 없어 마른 곳입니다. 특별히 황폐하다는 것은 목마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목마른 곳에서 그 영혼이 물을 찾고 있어야 당연한 건데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 그러고 있고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주를 갈망하고 있고 또 앙모하고 있고 온 영혼과 온 마음이 온 육체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닌 주를 찾고 있죠. 여기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지금 뭔가 아우성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의식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의식하고 있는 다윗 말입니다. 주목해 볼 표현은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없던 게 아니죠. 다윗도 인간인데 그 광야에서 왜 목마름이 없었겠어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왜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불편함과 결핍된 환경, 그런 어떤 어려움, 목마름의 어떤 어려움보다 거기에 시달리는 상황보다 더 컸던 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다의 광야에 다윗이 있었을 때에 결핍이 없었던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게 고통이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주사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 이제 주사를 놓을 때 주사 맞는 고통을 잊게 하려고 이렇게 엉덩이를 탁탁 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비유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마름도 그 어떤 불편함도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더 큰 고통이 다윗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소원함은 거의 절대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광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기도하러 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다윗의 매달림이고 목마름일까요? 물이 없고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그러면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1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주는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란 고백 속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외지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것 자체도 힘들지만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서 다른 그 결핍보다 그 갈망이 더 커서 그 마음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그분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2절에도 보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바라보았나이다. 이미 과거이죠. 성소란 것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거고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오늘 다윗에게 그 목마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그 영혼에 남긴 거룩한 생채기, 거룩한 상처,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 다윗에게 그 결핍된 환경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는 갈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지난날의 어떤 체험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그 신뢰의 깊이가 만든 영혼의 목마름의 고통은 무엇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갈망함이 모든 욕망의 갈증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 안에 당연히 광야에서 일어난 말하는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상대적으로 그 고통을 상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갈망이 욕망을 이긴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 묵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결핍도 아픔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순간을 기억하시죠? 그 목마름의 현장, 십자가의 가장 고통 중에 하나는 바싹 말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바싹 말라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현장 속에서도 외쳤던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전 날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감이었죠. 그 어떤 연합과 그 어떤 친밀함과도 비교할 수 없음의 깊은 연대감 속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감.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대신 여겨져서 철저히 찢긴 곳에서의 고통은 물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로부터의 단절감이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마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더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증, 목마름은 우리의 세상의 결핍과 불편함이 만든 그 무엇도 인식되지 않을 만큼의 집중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 우리가 버겁게 여겨지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어서는 아닐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우리의 욕망의 갈림길이 우리를 더 힘겹게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만이 전부로 여겨질 만큼의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룩한 생채기가 없기 때문에 생긴 우리의 방황은 아닐까? 마음 줄 곳이 없어 이리저리 기웃대는 우리의 영혼의 방황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오직 한 사람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이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온갖 생각들이 경쟁하듯 다투면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혹사시키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더 갈망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힘겨움은 아닐까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충족되지 않는 허기적인 마음으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싶은 거죠.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엔 너무 버거운 우리 마음의 형편에 회복될 고백이 뭔가 오늘 바로 다윗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그 강야의 그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근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전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어려운 말 아닙니다. 목숨입니다. 목숨. 주의 인자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보다 낫다 그럽니까? 목숨보다 낫다. 지금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달리 말해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 넉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건 더한 고통입니다. 있을 것 다 있어도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찬사랑, 내 마음과 내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시도다. 그게 나에게 큰 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면 그건 정말 그와 더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갈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갈망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되고 그의 고백대로 물이 없고 메마른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 터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와 어울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힘겹게 지나가는 인생 여정을 달리 지나게 하는 신자의 저력인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 평생을 언급하면서까지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름이 컸고 그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큰 힘이 되었음을 보게 되고 신앙의 동일한 여정을 건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다른 욕망에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나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라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사랑성들은 오늘 이 새벽에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내 평생 여정을 두고 나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목말라 본 적이 어느 때인가. 다른 거 다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거 없어, 그 사랑 경험하지 못해, 그 사랑 느껴지지 않아 괴로워했던 적은 언제인가. 반대로 혹시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채워지더라도 채워지지 않은 내 마음의 근본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이 분명히 광야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또 하나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고 또 그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힘이 됨을 경험했고 그 힘이 광야를 이기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 중에 듣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 말을 언제 들었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여러분 여기 개역개정에는 읊조리다로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묵상할 때. 언제 묵상했습니까? 침상에서, 그 광야에서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밤에 이제 뒤척이다가,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펼쳤고 기억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음성을 듣는 거죠. 다윗아, 내가 너 돕고 있어. 이게 오늘 그의 광야를 이기는 저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 만들어냅니까? 이후에 보게 되면 7절, 8절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과 가까이 계시고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광야를 이긴 저력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새로 방문했는데 이런저런 거 묻죠. 신앙의 여력을 묻다가 어디 교회 출신이세요? 신앙 요즘 생활 좀 어떠세요? 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유 저 서울에 알만한 그 교회 출신입니다. 아니요,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시냐고요. 아유, 네, 거기서 제자반을 마쳤습니다. 아니요, 평소 요즘에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보고 가슴을 찢어본 적이 언제냐고요. 대려 그렇게 역적을 내며 물어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아유, 제가 유명한 교회 사람 성도의 출신입니다. 제가 제자반을 수료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광야가 버티기 어려운 이유는 광야여서도 있겠지만 광야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인 것이죠. 우리에게 힘은 묵상 가운데 날마다 세밀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주 안의 교회가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이 들었던 이 음성입니다. 주님이 도움되고 계신다. 언제 그걸 들었습니까? 묵상할 때. 밤새 뒤척이다가 말씀을 펼치는 중에 새벽을 맞이하며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그냥 한두 장 깔짝깔짝 대다가 읽은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 세 장 밤에 잠이 하나 넘기다 새벽까지 갔던 시간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즘 밤새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우시나요? 결국은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이 아닌 다른 것이 목마름이 되니까 더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이 우리 삶의 집중력을 만들고 그것이 채워지는 그 현장에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삶을 얼마나 붙들어준 줄을 보십시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직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뭔가 의지가 새로워진 걸 보게 됩니다. 좀 희한하잖아요. 갑자기 나는 내가 하다가 자기를 갑자기 뭐라고 부릅니까? 왕으로 부릅니다. 전 여기서 뭘 보게 됐냐면 다윗이 정신 차린 거죠. 아, 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왕으로서의 소명이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되어지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 중에 지금의 이 어려움도 넉넉히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괜히 내가 사울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종종 제 옆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괜히 목회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죄송해요. 괜히 개척한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 하시는 않으시죠? 네. 권사님 지금 괜찮으시죠? 우리 마음에 푸념처럼 그런 마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자신이 왕이다라는 의식이 언제 생겼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목마름이 그 무엇보다도 컸기에 광야에서 그는 견딜 수 있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 중에 두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지키게 했고 결국 그것은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신앙의 경쟁력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 그 무엇이 다 채워줘도 내 모든 기도의 응답 다 들려줘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 느껴지지 않는 걸 괴로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탐심으로부터 지키며 그것이 우리의 부유함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다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그래 나 하나님 자녀지, 내가 기뻐하겠다, 감당하겠다, 살아내겠다, 이런 귀한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63편을 지나면서 거의 우리가 이제 150편의 절반을 같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 목마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그 무엇보다 낫습니다니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내시는 오늘 하루 우리 평생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대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한 달을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와 어울리지 않는 고백과 삶의 모습들을 보니 그 중심에 다른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 그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 들음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왕으로서 그의 기쁨의 고백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 안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목마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시고, 밤새 뒤척이다가 말씀을 펼치며 새벽을 맞이하며 들었던 소망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감당할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있겠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강건하시면 있겠습니다. 우리 이경수 원사님 다리 회복되는 부분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부제 사역, 방문 신방 사역을 위해서 각 가정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부 열매 모아니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작은 변화가 쌓이고 저들에게 정말 신앙적인 또 도전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구원의 회복을 기도하시고,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일정 속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목자 가족들이 기도 제목 가지시고 얼굴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시기에 또 함께 또 평안 중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